예레미야 45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흘리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게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교회를,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선하다는 말은 그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 뜻입니다. 최고로 좋은 상태.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 히브리 단어가 하토브라 그럽니다. 하토브. 최고로 좋은 상태. 그게 바로 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선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누구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과연 기뻐한 모습이 될까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미래까지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면 손자를 바라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 번째 마음은 온전하신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바로 세워진다,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채워진 것이 온전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 마음을 꼭 갖고 계십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목회하고 있으면서 언제나 이 네 가지 마음을 꼭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 사랑은 변치 않으신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오늘 찬송 304장 불렀습니다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크시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를 바라보실 때 무한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나만 그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옆에 분들, 우리 모든 사람을 그것이 악한 자든 선한 자 누구든지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선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두 번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할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변화할 가능성을, 아니 99% 없어도, 아니 99.9%도 없어도 0.1%의 그 소망을 갖고 우리를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음은 누가 뭐래도 그 사람,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웠고 내가 그렇게 아닌 사람 같아도 그 가족에게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는 때로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젯밤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늘 평소에 많이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 속한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마음을 제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어떨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예레미야 45장은 예레미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부터 45장까지 오늘 읽어본 말씀까지 2부입니다. 2부는 예레미야가 예언적인 설교를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4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방인 나라들에게 하는 예언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45장은 뭔 말씀 읽어보셨듯이 연대순으로 기록하면 숫자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45장은 36장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6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여호야김 왕 때 4년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을 예언케 하십니다. 말씀을 예언하시는데 그 말씀을 예레미야의 동역자이면서 서기관인 바룩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붙잡혀 있다 보니까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룩은 서기관 역할이지 말씀을 기록하는 역할이지 선포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해서 이 기록한 말씀을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누구 왕이냐?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악한 왕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 왕 앞에서 만약에 성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당장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상황인데 바룩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바룩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감당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강건해서 말씀을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호야kim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장씩 불이 태웁니다. 그러면서 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사로잡으라고 신하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배신시킵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 36장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한 일개인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것이 첫째 뭐냐면 바룩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기록할 때에 예레미야 마음도 그런 마음이지만 바룩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냐면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호야kim 왕 때 605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1차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직전에 이루어진 말씀이 바로 36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45장의 배경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듣고 기록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데 이 세우고 헐고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을 때 아무렇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 속에는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그것을 한편하면 무슨 마음이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면서 결론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세우기도 하시고 흐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어떻습니까? 유다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배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구원해 놓으신 것을 흐르십니다. 그런데 흐르시는데 완전히 흐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두어준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믿어라. 네 주권은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두 번째 말씀은 이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 그렇게 세운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렇게 세운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다시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단순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잃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냐? 그거 찾지 말라. 봐라, 모든 육체에 내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의 말씀이라. 여기 하나님의 단어가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씀 참 이해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노량물은 어떤 뜻이냐면 전쟁을 치려면 노량물 취합니다. 전쟁의 전리품입니다. 근데 그 전리품은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서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도 너만은 노량물을 귀하게 생각하듯이 너를 보존하리라. 너를 보존하리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누가 뭐래도 너의 생명만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때문에 세우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습만 보고, 아니 내용까지도 보시고, 아니 과거의 현재까지도 보시고, 시편 139편에 이 장부를 지으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